오늘 말씀 시편 4편 전체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또 매달 첫째 주가 돼서 제가 또 가능하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보면 타이틀에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는 다윗이 쓴 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윗이 어떠할 때 이 시를 썼는가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명확하게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의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쓴 시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이 시를 썼는가는 잘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해보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시편 3편과 비교해보면 이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같은 상황 하에서 쓴 시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시편 3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그가 도망을 가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편 4편도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하면서 쓴 시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내용들은 다윗의 특수한 경험을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것은 그 예배 공동체가 다 모여서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다 같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4편의 이 내용들은 우리 모두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 각자는 누구나 다 오늘 시편 4편의 이 상황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다 놓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또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한다면 현악이라는 게 그 당시로 치면은 수금과 비파죠. 그게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곡조에 맞춘 노래다라는 것이니까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모여서 같이 그 음줄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부당한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우리 사람 살면서 보면 내가 칭찬을 받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향한 비판의 소리 또는 비난의 소리 그런 것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잘못하고 있다? 너 죄를 지었지? 너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경우가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말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 나를 향한 저 비난의 소리가 또는 비판의 소리가 이유가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반성할 게 있지 않겠는가? 첫 번째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남들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뭔가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이 그걸 고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판의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향하여 비판의 소리를 높일 때는 정부가 뭔가 고치고 바꾸고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질책할 때는 너가 이걸 고쳐서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뭔가 비판의 소리를 할 때는 너가 그걸 듣고 좀 잘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뜻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들을 때에는 내가 내 자신을 반성해보고 과연 그 가운데서 비록 사람이 말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다윗도 그때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이 다윗 왕이여, 저 사람이 좀 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심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아주 칼로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그렇게 다윗이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는 지금 나에 향하여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그 저주의 음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첫 번째 있습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는 내가 내 반성을 해봤더니 나에게 사실상 큰 잘못이 없습니다. 또는 내가 조금의 잘못을 했지만 그 비난의 소리가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하면 너무 지나치다, 너무 가혹하다, 또는 나는 사실상 잘못한 게 없는데 단지 나를 그냥 모함해서, 시기해서, 뭔가 내가 미워서 그런 비난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향한 그 비난의 소리 가운데서 내가 반성할 게 없겠는가, 내가 고칠 게 없겠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내가 좌절되거나 낙담하거나 그래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아주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 시편 4편은 두 번째 경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회개의 시가 아닙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를 향한 그 비난의 소리가 너무 심하다, 부당하다, 나를 향한 저 비난의 소리는 저 사람들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 이 시편 4편을 잘 읽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당한 비난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꾹꾹 참고만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쌓입니다. 화가 쌓인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세상 하는 말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될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 화가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 치매가 걸리면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바뀐대요. 다시 말하면 치매가 걸리면 의식이 좀 이성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쌓여있는 불만들이 다 터져 나온답니다. 자기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고약한 거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당하거나 억울할 때는 그걸 풀 줄도 알아야 된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은 무조건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고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나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즉 상식의 수준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비난이 지나치다, 그렇게 보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내 마음이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시편 3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시편 3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공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날 여지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란은 정도가 심한 것이고 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너무 지나친 것이고, 그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대적의 행동을 할 때 다윗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하나님, 저 정도까지 행동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4편의 주요 배경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항상 정의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항상 부당한 것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 전도서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전설을 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솔로몬 왕으로서 세상을 볼 때 세상에는 불공정한 학대가 존재한다. 학대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학대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그럴 때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은 정의가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럴 때 힘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상황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나는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 환경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또 나아가서는 그 상황도 바꾸어서 가능하면 그런 부당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10편 4편 8편 마지막 절도 보면 결론이 그거죠.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런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자기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 잠언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황을 좋은 쪽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좋게 안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큰 뜻 가운데서.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도 그렇게 말하고 오늘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안 바뀌어도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1절에서 처음 서두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면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남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남의 차에다 손을 끼쳤죠. 그럼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봤더니 그것이 물어줘야 할 돈이 한 100만 원 정도다 라는 게 객관적인데 그 사람이 부당하게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건 부당한 거죠. 잘못은 원래 나에겠지만 나는 100만 원 정도의 잘못을 한 것입니다. 900만 원만큼 내가 부당한 것입니다. 그거를 그 손해는 100만 원 정도야 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누군가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내 오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잘못과 잘못한 것을 정당하게 다루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나의 righteous God,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께 말씀을 합니다.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다윗은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도 확신합니다. 우리 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응답하시도록 다윗도 요구하고 응답한다는 사실도 다윗은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의 사건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우리 1절의 중간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건 과거의 사건입니다. 내가 어떤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글자가 좀 직역을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곤란 중에 이 말은 뭐냐면 그 영어 번역을 보거나 원어를 보면 내가 코너에 딱 지금 몰려 있는 것입니다. 꽉 주변에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태원 사건 생각하시면 알 수 있죠.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쉴 만큼 꽉 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곤란 중에 그 영어 번역 같은 거 보면 내가 코너에 있을 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그럴 때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얘기는 나에게 뭔가 여지를 주었다. 즉 영어로 보면 give a room 나에게 룸을 주셨다. 내가 꽉 막혔을 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영역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그가 완전히 막혔을 때 그가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뭔가 막힌 코너에서 넓은 방으로 자기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또다시 하나님께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인생들아 라는 얘기는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향하여 무고한 모함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무고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 나에게 억울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경우 많이 당하죠. 내가 어떻게 억울할 때는 나를 향하여 비난할 사람들은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존엄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사업할 때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향하여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 그런 말은 바로 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런 걸 할 것이냐 라고 말하는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거냐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어느 때까지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 비난하지만 그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런 말에서 다윗은 그때가 반드시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게 헛된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거짓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무엇들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헛된 일인가. 그것은 거짓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 라는 말은 뭐죠? 텅 비어있다. empty하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좀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결코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자기 자신이죠.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나는 너희들이 그런 부당한 비난 때문에 결코 내가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헛된 시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 즉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자존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를 향하여 비난을 퍼붓는 그 사람들 향하여 너희들은 침상에 누워서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책들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랍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나쁜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너희들 마음속에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행동에 옮기지는 마라. 사람들 나를 향한 그런 비난의 말을 하고 싶겠지. 너희들이 하고 싶겠지만 그것을 네 마음 가운데만 담아두고 결코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는 말아라. 그걸 밖으로 표현하거나 행동을 옮길 때는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게 있죠. 인간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들 향하여 뭔가 부당한 비난을 하고 싶기도 하고 화를 내기 싶기도 하고 그런 우리 죄의 욕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우리들은 그것을 마음 가운데서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밖으로 표출하거나 행동을 옮기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권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라. 늘 그렇게 하지 말고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행동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자기 마음을 향하여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비난이라는 것은 비난 그 자체도 나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좋은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맞나?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이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이를 당한 것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여보의 경우가 그랬죠. 그렇게 말할 때 그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 맞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려는 분이 맞나?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가 있겠는가? 세상에는 그런 분이 없다. 그런 식으로 받고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에 대한 다윗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 항상 다윗은 어린이를 당할 때마다 그 탄원도 하나님께 하고 그 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같죠? 이 말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향하여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즉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너라는 얘기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향하여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아론이 이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결과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 시련의 목적 그 자체가 항상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선한 분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 내적 기쁨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말하죠. 그들이 갖는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이 건강하고 세상에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적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바깥의 돈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내적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런 것 바탕 위에서 내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그 위에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다. 다윗은 그 삶을 보면 다윗 전쟁 때 주변자들 많이 정복을 했고 다윗의 시대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결코 가난했거나 곡식이 없거나 새 포도주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물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게 필요할 만큼 모으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런 평화다. 그런 기쁨이다. 즉 내적 기쁨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라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기 삶의 성공의 핵심은 오직 결정적으로
딱 하나만 짚는다면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눕는다고 쉬는 것이고 잔다는 것은 안식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놀라운 신앙입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많은 것들을 이루는 사람이지만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시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자기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 영광도 빼앗길 수 있고 왕위도 빼앗길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고 또 빼앗기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 시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이 시편에 대해서 우리 유진 피터슨 박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한글로 한번 읽어봤는데 참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진 피터슨 박사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곤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어중이 떠중이더라. 너희의 비웃는 소리 내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려느냐?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편결을 기다리라.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를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감정을 좀 느끼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정리하면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비판의 요소 드릴 때 첫 번째는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하지 않고 무조건 남들 잘못이다. 그건 뻔뻔한 거죠. 그것은 안 됩니다. 반성을 해보고 고치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잘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 또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양쪽을 다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런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 시편 4편을 묵상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움츠러들거나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하나님이 정의롭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